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율법은 이루어져야 한다. 제목을 잡자면은 율법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용어를 쓰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하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더 강화시켜서 나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더 강화시킨 거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엄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와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혹시 그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문자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무슨 율법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율법,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실체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율법, 그럼 율법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뭐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듯이 그 빌라도가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진리가 뭐냐, 영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영생은 뭐요? 오래 살고 안 죽는 것이 영생이지 않느냐,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 밖에서 영생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부활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지금 율법이 와서 완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와야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 율법을 기록한 그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나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냥 문자를 이렇게 싹 읽어버리고 말면은, 읽어버리고 듣게 되면은 이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인 것 같구나.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에 들어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데, 이걸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하면은 뭐라 그랬죠?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선지자, 그 율법, 선지자는 율법에 근거해서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후부터서는 이제 율법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는 그 후부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자, 좋은 소식인데 뭐예요? 앞에 율법, 선지자 이런 걸 말씀을 하고 복음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어. 영생에 이를 수 없어. 그런데 이 복음은 저절로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복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죠.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띄웠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걸 이제 어때요?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이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꼭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건다. 그래서 이 몸은 주님께 드렸으므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얘기도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값을 치르고 주님이 나를 사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뒤에 넘어가자. 오늘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율법이에요. 율법이 완성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일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다 매달고 그대로 그냥 당했잖아요. 네,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로마서에 가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의인은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야.
예수님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완벽하게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지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 처음 사람은 어때요?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가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어 천국으로 그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율법 그래도 예수님이고 복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천국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이 이른다. 나는 문을 열고 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9절에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해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병자들을 치료한다. 병이 왜 걸리느냐? 죄의 대가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병자,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고쳐주면서 뭐요? 어떻게 고쳐요? 어떤 대가를 받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이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영생이 이른 게 아니라 병을 다 나았다 그래서 영생이 이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율법 안에 들어가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율법이 적용되면은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은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이제 5장 보면서 조금 이렇게 보면서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다 걸리게 되어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사람이 마음이 나는 청결하다 이렇게 할 사람 나오라고. 청결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은, 청결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청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청결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만 해도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뭐가 다 드러나느냐 하면은 내 죄가 드러난다 말씀입니다. 율법을 적용시켜서 보게 되면 나는 복 받을 재간이 없구나. 차라리 죽어보자. 그럴 거란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 그냥 일찍 죽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씀이에요. 율법을 적용시켜서 보니까는 이게 죄투성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되더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렇다고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만 그 중간에 안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안 지키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성경에다 딱 못을 박아놨는데 누가 나는 떳떳하다 그럴 수 있겠느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기 죄가 드러나서 나는 영락없이 죽을 죄인지 하나님 앞에 개떡이다 그럴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유대 선생이라는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참 이 선생이라면 어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씀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었고 예수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한마디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용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복음으로 들어간다면은 창세기에서부터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놓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을 내세우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내세운단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네가 죽어야 할 대신 양, 송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그 송아지한테, 양한테 전가시켜서 네 죄를 없이 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요걸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율법이 계속 사람이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피를 나한테 발랐단 말씀이다. 그래서는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 피를 의존하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예수의 피를 발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권한이 생겼다. 이렇게 복음을 지금 이제 복음화시킨 율법이 복음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살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어버린다. 오늘 본문 내용에 마태복음 5장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복을 받고 영생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다리 딱 걸치고 말이야. 세상에 한 발은 들이놔두고 요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태반이라니까요. 아니요. 온 몸이 다 예수 안에 쑥 들어가서 잠겨버려야 된다. 자,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진 것이 시오리라.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켜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율법을 들여대면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에 나나 잘하자. 누구를 간섭할 일이 있겠느냐니까요. 뭐 중보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거 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죄인 개수인데 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요 이상도 요 이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내가 띄웠는데 율법 학자가 대답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 너 잘한다.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 이거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시고 또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어떻게 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내 이웃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육이 있잖아요. 아직 육이 있을 동안에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폐해져 버린 게 아니라 완성시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이것을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다 보면 육이 되어가지고 뭐 잘못한 것이 많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몹쓸 짓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가려버리고 보지 않고 복만 주신다니까. 그래도 잘되게 하신다니까. 이런데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아주 정답을 따니까 그래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 28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고 맞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사람이 알아서 그걸 행할 수 있더냐 그 말씀이다.
완성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시고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만 영생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을 더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누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누구를 기록했는 거예요? 예수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잖아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누구예요? 율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이렇게 율법이 예수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는데도 뭐 율법이 책에 기록된 뭐 글씨로만 풀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예수로 보면 돼요. 예수. 네.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그런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씀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내가 내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하여서 예수가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영생에 이르고 복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율법은 그래서 행하여야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여야. 로마서 그래서 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사람 자기 자신이 뭐 율법을 행한다고 해봤자라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죄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썩은 송장 냄새나 난다고.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단 말씀이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선의 기준이 뭔데?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선이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분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깨달으면 깨달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나는 죽을 죄인. 또 나는 보니까 율법에 적용시켜서 보니까 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몸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져서 주여 주님이 행하는 것만 의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근신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율법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탁 들어대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야 돼. 거기에 빡빡 있는 내가 뭐 잘못한 거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났고 모든 사람들은 못났고 뭐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 나는 법대로 행하고 있다. 법이요! 뭐 해서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죄.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의가 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의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또 띄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내가 어떻게 행해서가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 줄로 내가 확실히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제 사람들과 접할 때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용서와 모든 것이 다 화해와 이걸 이 세상의 마귀 사탄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 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율법이
굳게 자기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같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붙어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율법은 예수님만 율법이에요. 완성시키셨어.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씀. 이 말씀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율법이 적용된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도인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도 날마다 죽노라. 너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주장을 안 세운다. 저 사람이 똥을 싸가지고 문대고 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 결백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저것은 냄새 난데 저러고 저것은 향내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율법이 되어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서 내가 영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내 주관을 세울 일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내세울 밖에 없어. 내게 자랑할 것은 나 같은 것을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것을 어찌 이렇게 복을 주실까? 나 같은 것을 어찌 이렇게 기쁨을 주실까? 평강을 주실까? 나 같은 것을 왜 사용하실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왜 하실까? 내 이웃을 저는 사랑하게 하실까? 그런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일을 하게 한단 말씀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너무 감사할 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라니까요. 내 행위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이 요구한 것을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계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꼭 그것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 받을 일만 자꾸만 하게 만들고 평안을 갖게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또 그 영을 쫓아 행하려고 막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종교병에 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믿고 나가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토매틱이라고, 자동이라고 말씀이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 나머지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이 자동이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안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내 몸을 드렸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살게 만드신다고 말씀. 나는 뭐 헌신을 했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어진다고 말씀. 왜? 누구를 위해서? 결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걸 생각하면은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 육체에게 무엇을 안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였던 거예요? 육의 것에 얽매였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구체적으로 뭘 몰라도 그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만 따라서 살면은, 그 믿음으로 살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만드신다고 말씀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된 사람이 거룩해 보려고, 또 선해 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율법은 살면 살수록 죄에 종노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죄는 더 드러나고 이게 죄의 종로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저 일원동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썼을 거예요. 까만 숫덩이를 저 탄천에 가서 매일 가서 씻는다고 씻어보세요. 하얘져요? 삼천동자 삼천갑자인가? 그 사람이 이 숯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 삼천갑자 동방산인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승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써졌더라고. 단천에 와서 계속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저승사자가 와서 숯을 닦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데 이
삼천갑자 동방선이가 와가지고서는 여보시오 그거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하얗게 조금 문질러서 씻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3000년을 살았어도 요놈이 삼천갑자 동방산이구나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까만 숯을 아무리 씻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건 죄는 죄덩어리야. 그건 한 번 죽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행하려고 하고 이걸 행하라고 자꾸 해서 그러니 돼요? 안 되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복받은 줄을 안다니까.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죽어버리고 복음이 대신 율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적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행하게 만드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육체에 욕심이 없어. 그냥 은혜로 되어진 것. 깨닫게 되어지는 거.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이제 말씀 맞춰갈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고달픈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면은 그게 복 받는 길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느냐고요. 사용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래도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대신 예술, 이렇게 빵을 먹으면은 율법을 따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생하는 복이잖아요.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것 그런 빵이 아니고 이 빵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알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빨리 마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말씀을 뚜적뚜적 봐갖고 내가 이 복을 받으려면 이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것만 갖다가 이제 또 행하려고 그러고 또 이것만 조금 또 가르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율법 안에 있으면은 망합니다. 망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치고 남 판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의롭지 않거든. 그러니까 판단한다 말이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자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 하지 않느냐. 니나 잘해라. 나나 잘하자.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져서 살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잘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는 망할 일을 하는 망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고 저는 흥할 일을 하는 흥한 냄새 영생의 냄새를 풍기고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망할 자를 어떻게 우리가 흥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흥할 자를 어떻게 망하게 또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아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좋게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누가 나왔어요? 기도합시다.